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셔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까? 예, 원래는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반으로 아멘 하는데 원래는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이 아니라 제 아이가 어린 시절에 제가 이렇게 거푸집이 엄청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네, 이 내실이 좀 없는 사람이라 작은 아이가 신생아일 때 모유가 상당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뭐 형편이 좋았으면 이렇게 분유를 좀 혼합해서 수유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모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모유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젖을 먹어도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울면서 막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무언가를 더 달라는 거죠. 형편이 그때는 많이 안 좋은 상태라 무언가를 더 줄 수가 없어서 급한 대로 설탕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설탕물을 막 먹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이게 이제 그 저하고는 또 달라서 그런지 계속 울면서 무언가를 계속 먹고 싶어 해서 나중에는 정말 뭐 닥치는 대로 뭐 빨아먹더라고요. 영적인 상태도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충족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것저것 잡다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기고 그것들이 어떤 세상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재물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재 성도들의 상태는 어떠할까? 그리스도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서 교회에도 각양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들어와 있고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양태를 볼 때 그것이 비단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영혼, 육을 온전하게 100%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런 예수를 두고 마치 젖이 부족해서 이것저것 잡다하게 취하려고 하는 그렇게 돼서 채우려고 하는 제 아이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간절한 어떤 관심과 때로는 어떤 염려와 이런 목회적 돌봄에 대한 얘기이고 또 6절에서 7절은 그런 어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사도적인 권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염려를 하냐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할 것 같지만 이 가시적인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수많은 연약함도 있고 또 부족함도 있고 또 때로는 넘침도 있고 넘침이 온전한 넘침이 아니라 마치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가라지의 비유처럼 헛된 것들로 가득해서 쓸데없는 트름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뿐 아니라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라지들을 잘 분류하고 또 이런 헛된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이 병든 영혼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지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전한 신앙의 성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염려하면서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좀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할 때, 너희라고 하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계시록 3장에 기록된 이런 교회인데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거는 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제 나누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이렇게 챙겼냐 하면, 이 라오디게아가 골로새 지역의 한 이렇게 골짜기에 위치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양모 또 향유의 특산지로 굉장히 유명했던 상업 도시고요. 그래서 이런 골로새서도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회람 돌아가면서 읽어보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골로새서 4장 13절 등에 의하면 에바브라가 이 교회도 개척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라오디게아와 이 골로새 교회가 마치 이렇게 형제 교회처럼 에바브라의 목회적인 이런 영역 아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앙적인 교류도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울이 전한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함께 나눌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인사말을 더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들이 바울의 얼굴은 보지 못한 것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길 원하노니 할 때 얼마나 힘쓴다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 1장 29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수고한다는 표현이 어떤 정도로 수고하는 거라고 했냐면 코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원어상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냐면 과로로 코피가 날 정도로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힘쓴다라는 표현은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검투사처럼 정말 목숨을 내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들을 위하여 힘쓰는데, 이들이 어떤 것을 위하여 힘쓰냐 할 때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골로새 교인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견고한 복음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더하여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나요? 각양 그죠?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온갖 이단의 소위 말하는 이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대적들을 마땅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바울이 그야말로 마치 이 한 목숨을 내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모습으로 그 검을 들고 그 경기장에서 이 싸우는 이 혈전을 벌이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이 정도로 수고한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피력하기보다는 그만큼 당신들이 지금 처한 지금 상황이 위험하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하다. 더하여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이 완전성, 이 우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너희들이 마땅히 이 시험에서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들은 골로새 교인을 비롯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이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할 때 이 마음은 그냥 마음, 우리도 영어로 마음을 뭐라고 그러죠? 하트, 그죠? 심장이라고 그러죠? 카르디아란 말로 진짜 이 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디가 아파 이렇게 표현할 때 어디가 아프다 그래요? 마음이 아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상처를, 감정적인 상처를 입으면 실제적으로 그죠?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어디 있죠? 원래 의과학적으로는 여기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왜 무슨 일을 당하면 여기가 안 아프고 여기가 아픈 거죠? 응.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표현한 그것이 이 감정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땐 심장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감정적인 거나 이성적인 거나 수많은 것들이 이제 중심이 바로 이곳인데, 이것에 위안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그래서 심장이 감정적으로 모든 이성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정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위안이란 말은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참 제가 많이 성경에 이 설교 시간에 많이 쓰고 있는데, 파라칼레오가 뭔지 아세요? 누구의 이름하고 거의 같아요. 어원이. 성령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누구누구 앞에, 누구누구 곁에라는 뜻이고요. 칼레오 이 말은 외치다, 울부짖다, 소리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외치고 울부짖으면서 소리치면서 중보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요. 이 성령이 그럼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성령만 파라클레이토스냐?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죠.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칼레오, 즉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외치는 존재가 보혜사인데, 예수께서 또 성령께서, 그래서 이들을 어떤 이 중보자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그런 간절한 이 중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중보로 인한 결과가 내게 올 때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게 되지요. 그런 것들이 당신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즉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로부터 오신 이런 감동, 또 격려, 또 위로를 통해서 강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정적으로 일단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만날 때 무엇이 많이 흔들릴까 할 때 사실 감정이 가장 크게 먼저 요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이니까 감정과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귀가 가장 많이 틈을 노리는 것도 바로 이 감정의 틈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굳은 믿음에 서 있으려면 먼저 무엇이 안정이 되어야 되냐? 이 감정적인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을 만한 견고한 어떤 이런 신념이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오늘보다 훨씬 더 사실은 심각하게 아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드린 대로 한시경부터 싹 통증을 없애고 열을 내리시길래 저는 다 나은 줄 알았죠.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서 다시 그 전 아픈 그 상태로 다시 그대로 알았는데요. 여러분께 그때 그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후들후들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멍한 상태에서 오고 있는데 제 귀에 굉장히 정의롭고 굉장히 또렷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잘났다. 네? 무슨 소린가? 그래, 맞아. 너 목사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목사인 척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아파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오바하니? 이런 소리가 사실은 제 귓등에 들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다니. 그런데 제가 이제 한 3분의 1 지점까지 왔을 때예요, 교회를. 정말 괜찮겠냐는 소리를 뒤로 하고,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습니다. 이러고서 나왔는데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갈까? 진짜 내가 생각하니까 오바다. 이건 오바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그리고 가서 무슨 뭐를 하겠다고. 목사도 사람인데 난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몇 번이나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았으면 나의 통증을 이렇게 제거하지 않았을 거야. 계속 40도 가깝게 이르던 이 고열을 내리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내가 너무너무 예배드리고 싶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죽어도 내가 예배드리다 죽더라도 예배드리다 죽을래요. 내가 아파서 집에서 주일날 목사가 떨다 죽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씀드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제가 이래가면서 그 소리를 웃기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신 건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기 때문이야. 꺼져. 이렇게 가면서도 오면서 또 조금 오는데 조금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잘났어. 너 예전에 하나님이 그랬지 오버한다고. 뭐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진짜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역사를 붙잡고 제가 왔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뭐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라. 내적인 어떤 안정감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고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게 정말 우리가 또렷하게 보이도록 이거는 까만색이야, 이건 하얀색이야 이렇게 보이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하얀색인 것처럼 까만 게 활동을 해요. 그럴 때 절대 사실은 성령께로부터 오는 어떤 이런 위로와 격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요동치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묘한 말에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영적인 자존감이 필요해요. 자존감이 뭐예요? 자아 존중감. 그럴 때 교만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나도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건 나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내가 비록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자아 존중감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자아 존중감은 언제 필요하냐?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수시로 참소할 때 맞아. 내까지 깨버 할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내적으로도 요동치 않고 감정적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자존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자존감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꼭 붙잡고 그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이 뜨거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 감정적으로 요동치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것에서 우리가 연약할 수 있냐고 했더니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 잘 안 돼요. 사랑이라고 할 땐 성경에선 물론 이제 다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건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고 전적인 사랑이고 사실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연합이라는 말은 이제 슌비바조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똘똘똘 뭉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공동체로 서로 밀착됐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함께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랑의 띠로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 없다,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결속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그저는 어떻다? 내적으로 어떤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으로 요동치 말고 영적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어라.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어떤 눈길을 기준으로 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것도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연합을 시켜라. 그래서 밀착을 시켜라. 이건 공동체적인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지만 우리 이 전체도 교회라고 할 때 우리도 하나하나가 사실은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 마귀는 개인적으로만 공격하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더 사실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이 좋아서 우리 혼자 있어도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서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내게 하는 것처럼 이 거룩의 전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형제가 있을 때 이 형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옆에 우리 다른 공동체가 어떤 마음이 들죠? 기쁘면서도 나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싶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를 중심으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엔 시샘도 없고 질투도 없고 서로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가 똘똘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되고 신자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하면서 또 나 혼자는 못 이길 것을 함께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공격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랑의 띠로 똘똘 뭉친 공동체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함께 진군하는, 그래서 함께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1대1로 싸우기엔 너무나 지금 힘에 겨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연합된 공동체로서 이 어떤 영적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 권세들과 또 악한 어떤 것들과 또 실제적인 어떤 영적 전투들을 치러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당한 상태가 지금 이겁니다. 온갖 이단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때 이런 특히 약한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다녀요? 혼자 안 다니죠? 어떻게 다녀요? 함께 그죠? 뭉쳐서 대연을 이루면서 이런 어떤 공동체적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이해, 시네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확실한 이해라는 것은 완전한 확신이 가득 찬 상태. 이 완전한 확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어떤 영적 지각이 가득한 상태. 하나님을 아는, 근데 그냥 적절히 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는, 제대로 아는, 그것이 또 무엇보다도 가득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런 오묘한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가득한 상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지식이냐고 할 때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가방끈이 짧아서 망한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가방끈이 짧으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성경을 왜 보라고 하냐면요, 나 몇 독했다고 자랑하라고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라고 자신의 경건을 어필하라고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금지하시는지 이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호세아 6장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 이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면 요동치 않아요. 제가 예전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잠깐 우리 강 선생님하고도 말씀을 이제 잠깐씩 나누고 했는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행하고 저도 모태 신앙인이고 누구 말 맞다나 정말 열심이라고 하면 누구 못지않게 특심의 특심이었는데도 모든 이들이 계속 패배의 이 구렁텅이로 빠지니까 어느 날은 마음에 자꾸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자꾸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해가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나?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원래는 아니었나? 이럴 때 제가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어떤 중요한 이 줄기는 뭐였냐면 성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누구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설교도 듣고 하지만 저도 물론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 정말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어요. 아이를 포대기 띄고 이렇게 있을 때 그 포대기를 띈 상태에서 서서 몇 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아이가 자면 자는 대로 또 엎여 있으면 엎여 있는 대로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보니 제가 마음이 그나마 안정감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더 또렷한 이 확신이 있고 이해가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의지와 감정은 물론 지식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자꾸만 성숙하고 또 그래서 완전한 자로 자라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목회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할 때 물론 사업적인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적인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저의 정말 이 근원적인 소망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가 가장 사실은 진짜 기도이고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자, 바울의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이런 모든 찬송가도 그렇고 모든 기도도 그렇고 이런 어떤 설교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지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속성인 그리스도가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예배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이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를 향한 조명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시각이 여러분의 모든 어떤 알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인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로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이 비밀이래요.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어떤 경륜도 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종말에 있는 성도의 부활과 변화,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이 통일에 관한 경륜, 골로새 1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 또 골로새 2장 그리스도, 또 디모데전서 그리스도의 전 구속 희생적 이 사역들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 그 언어, 그 하나님의 언어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 만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지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니니까 이게 비밀이라고 무슨 뜻인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비밀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 솔직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아멘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곳에 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열심히 떠드는데 저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비밀이에요.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는 이들에겐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비밀이 아니에요. 예. 어찌 됐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인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야, 저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힌 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인데, 그치요? 또 헬라인들이 보니까 뭐예요? 아유, 저 어리석은 뻥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실체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물론 감정적으로도 유동치 않고 이 성령 안에서 강화된 어떤 그죠?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연합돼야 되겠고, 또 확신을 가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닫는 이것이 더욱더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사실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많은 세상의 가르침의 이 거짓된 어떤 이런 공격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결여되면요, 사랑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알아 하는, 그냥 성경이 어떤 내용이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아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깊숙이 깨닫고 이분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아예 새겨져야 돼요.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 빼앗지 못하지요. 예, 이 정도로 새겨져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거짓 것들이 들어오고 가짜들이 판을 쳐도 요동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소피아라는 말로 지식부터 갑시다. 지식은 뭐냐면 그노시스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어떤 것에 대한 지식, 단순한 어떤 정보, 내지는 이해 정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은 뭐냐면, 그런 다양한 지식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어떤 속성, 사역, 뜻, 의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이런, 그죠? 이런 모든 이 모습들을 100% 이해하는 것. 이 이해가 바로 일단은 지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멘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해 우신다는 표현이 부담스럽지가 않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낀다, 이 표현이 그렇게 짜릿하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다 내가 이해가 돼요. 아멘이 돼요. 끄떡끄떡이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지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이해와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내게 다 새겨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아하,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럴 땐 이러라고 했지? 하면서 이걸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니까 저 사람 참 야가 빠졌어, 똘똘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 가운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런 자들도 얼마든지 지식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세상이 볼 때는 저런 사람이 뭘 하겠어 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근거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죽을 길로 가지 않고 살 길로, 복받을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할 때 이 보화라는 말은 데사우로이란 말로 너무 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주 귀한 보물이란 뜻인데, 이 물론 세상적인 지식도 지혜도 매우 귀하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이 절대 공유할 수 없는 아주 유일하고 특정한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보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특별히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은, 그러니까는 덮여 있다니까 누구도 못 보게 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물론 아포크리포스라는 말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물건이 숨겨져 있는 상태라는 뜻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숨겨져 있는 것이 영원히 간다 그러면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안 하죠. 오히려 감추었다는 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열려질 거라는 그런 뜻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나눈 어떤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는 이것이 그냥 영원히 그냥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겐 절대 이것은 감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 이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 열 수가 없는 아주 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성소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성소 중에서도 성막을 이제 연상해 보면 성막의 겉모습을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썼었는데 겉모습이 어떤 색이었죠? 응? 까만색이죠. 해달의 검은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죠? 겉에서 보면 시커매가지고 투박하게 생겼어요. 뭐 사실 신전, 이게 물론 성막이 신전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볼 땐 신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이방 신전은 어때요?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저 여호와라는 신은 얼마나 허접하길래 저렇게 시커먼 무슨 해달의 가죽 막 그 투박한 걸로 이렇게 덮어놨어.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해달의 가죽을 한꺼풀 벗기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여 있고요. 그걸 또 한꺼풀 벗기면요, 사실은 염소의 털로 덮여 있고요. 그걸 또 한꺼풀 벗기면 그 안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은 아름다운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밖에서 볼 때 거뭇튀튀해서 볼품 없었던 그 성막의 모습으로는 연상될 수 없는 휘황찬란한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분향단이, 그죠? 진설병이, 그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룹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속죄소가,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땐 해달만 보이는 거야. 해달의 가죽만. 아유, 예수 믿으면 뭔 일이 있다고 저러는 거야. 예수가 뭔데, 하나님, 아이고 교회가 뭔데, 신앙이 뭔데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해달의 가죽을 한꺼풀 한꺼풀 덮여서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인성과 이 모든 역사를 만난 이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것을 체험한 모든 이들은 어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안에는 또 특히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그 줄기를 따라서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이걸 예표라고 하는데 미리 이런 일이 있다라고 계속 보여주고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오시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이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내용이 결국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물론 이 세상 가운데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겐 감춰 있지만 우리에겐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아는 자는 요동치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예수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느냐 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누구가 있다? 교묘한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교묘한 말이라는 말은 피다놀로기아라는 말로 유혹하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면서 설득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진리는 없어요. 사실은 진정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자신의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해 전인데요. 돌 김용옥 그 사람이 막 성경을 강해한다고. 여러분, 성서를 어디 가서 이제 강해를 하거나 누가 설명할 때 그것을 분별하세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얘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란 이름만 들먹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연예인 PC를 그 잠깐의 그걸 들으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없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이 성서를 통해 받은 어떤 이런 그 지식에 근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 자의적으로 자기가 해석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주 치중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시간이 7분이고요. 집사님 히터를 좀 켜세요. 지금 싸늘한가 봐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렇죠. 하나님 얘기를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거룩한 영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요. 그리고 막 더 이 공유가 돼요. 그런데 이런 이 교묘한 말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해요. 무엇보다도 진리를 왜곡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의 성화의 모든 어떤 이런 에너지를 다 힘을 빠지게 하는 이런 역사가 교묘한 말, 이단 사설들의 이 속임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속임수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이 지극히 사탄적이기 때문입니다. 속임수, 거짓말은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타락하게 했던 기본 방법입니다. 거짓말이 우리가 일상 중에 얼마나 할까 싶지만 우리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결정적인 거짓말은 정말로 악한 거예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면 정말 그건 사탄적인 겁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인간을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됐던 이 사탄의 전술 전략으로 이 거짓말인데요. 이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원본이신, 원형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래서 비록 이 사람은 육신으로는 지금 수감 중이기 때문에 함께 있지만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지금 각처에 있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예, 그죠? 같은 영 안에서 호흡하고 교제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함께 있지만 마음이 서로 갈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지금 바울이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여러분은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집에 있었는데요. 누워서 여러분의 이런 일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무시로 정말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더 간절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지금 이 말을 힘을 다해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러면서 무엇을 내가 원하고 또 무엇을 기대하냐 할 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바라고 지금 고대하고 있다.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말은 탁시스란 말로 우리가 군대가 정렬되면 어때요? 저는 뭐 군 생활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진짜 사방으로 봐도 이 일렬 그죠? 이 행렬이 요동치 않는 것처럼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군대의 행렬. 그래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요. 굳건하다라는 말은 스테레오마라는 말로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에 확고히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자리다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사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그 비밀을 소유한 자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고 따라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게 확고히 서 있게 될 것을 보고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질서 있게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행렬을 유지하십시오. 또 굳건하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그것을 바울도 또 사실은 저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를 주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며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성을 취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분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 예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이 사실을 여기에 보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했다, 인정한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이제 영접한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다면 첫 번째 뭘 해라? 그 안에서 행해라. 엔 크리스토스 기억나죠? 뭐였어요? 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해라.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완전한 이 연합을 통해서 이젠 내가
내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는 거는 뭐예요? 보통 식물들이 뿌리를 박죠. 근데 이 뿌리를 박는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왜 식물들이 땅에 뿌리를 박을까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또 살라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쵸? 땅엔 물이 있잖아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살려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그야말로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살려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뿌리를 박는다는 건 그죠?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았다는 건 살려고, 두 번째로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 사실은 뿌리를 내리면요, 우리는 살고요, 요동치 않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받는다는 표현은요, 식물 얘기가 아니라 건축물 얘기예요. 건축물이 세워진다고 하죠. 그래서 마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는 자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비유할 때 식물로만 안 하고 이렇게 건축물로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세움을 받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어떠한 이런 견고한 기초 위에다가 건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고 성경의 가르침과 어떻게 그렇죠, 이런 수많은 어떤 예배의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은 받은 교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절대 흔들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이런 것은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물론 의지도 있지만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는 거길 따라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 이 동사들이, 시제들이.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간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쫓아가고 그걸 지속하는 거고 유지하는 거였다면,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해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것을 적정히 하라가 아니라 충만해서 넘쳐서 차고 넘치도록, 감사할 일만 넘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것이 내가 목회자로서 너희들에게 간절히 권하는 바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과연 충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쵸, 신앙적으로 우리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냥 믿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데는 예수님 갖고 어떻게, 믿음 갖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은 어떤 사람이죠? 물론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책무들이 있습니다만은 왕만큼은 아닐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만큼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 그죠? 근데 이 다윗이 그 왕으로서의 삶을 살 때 그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 하
또 이제 열왕기에도 이렇게 있고 이제 쭉 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이 모든 선택이나 판단력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우선됐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응, 가라. 그럼 가는 거고, 말아라. 그럼 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뭡니까?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심지어 왕인데도 얼마나 외교적으로 또 뭐 수많은 것들을 결정했어야 됐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뭐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예수로 충분한 이유가 그분께 물으면서 가면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관계도, 가정의 일도, 내 개인적인 어떤 건강과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도 충분한 해답을 얻게 되고 방법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로, 예수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분이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그 마음에 늘 갖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구약에 참 그 표현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게 될 나의 율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삶을 생사화복이라고 할 때 이것을 내 앞에 두었는데 그것의 주인은 나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 말을 준행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게, 그러면서 정말 피할 것은 피해지고 얻어질 것은 얻어지게 해줄 것인데, 이것들을 너희들이 신뢰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로 받으시고 철저히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서 그분 안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좇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입술로 인해서 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제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예수님으로는 충분합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우리는 왕왕 찬양합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것저것을 갖다 넣으면서 껄떡거리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껄떡임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